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한계에 직면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하나님 앞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현실 속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지만 때로는 나의 신앙의 바닥이라고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바닥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을 내 자신이 발견하게 될 때 또는 타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스스로가 그 바닥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우리 신앙을 성숙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한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르호보암의 가장 바닥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근데 사실 르호보암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보면 나라가 견고해졌다.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전쟁만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견고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럼 르호보암이 왜 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에요. 르호보암이 솔직히 왕이 되고 나서 잘한 게 정말 하나도 없잖아요. 그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왕국을 통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백성들의 어떤 어려움을 공감하는 좋은 왕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으로 대표되어지는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스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뚝 튀어나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민족들끼리 전쟁을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라는 한마디를 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형태의 르호보암에 대한 편견, 선입견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도 내가 전쟁을 해서 반드시 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에 종속시킬 거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스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르호보암 왕이 전쟁에서 돌아옵니다. 내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만약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그 왕국이 그의 나라가 견고했다 그러면 어떻든 역대기 저자가 밝히고 있는 바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라는 거. 근데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전쟁을 했다 안 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지만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전쟁을 하러 갔다가 전쟁을 멈추고 돌아왔다이지만 여기에는 적어도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그의 아버지인 솔로몬을 통해서 배운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는 반드시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죠. 신정 일치 국가 속에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이 이스라엘의 이 신정 일치 국가를 이끌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권력인데 적어도 르호보암은 왕으로서 누구의 권한이요? 선지자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솔로몬처럼 지혜롭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볼 정도로 공감을 하는 왕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르호보암 왕은 왕으로서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전쟁이라면 나는 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나눠지게 됐을 때는 스미야의 말을 들었는데 오히려 어떨 때 여호와를 저버리게 됩니까? 잘 될 때.
잘 될 때. 이게 참 딜레마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구하잖아요. 그리고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죠. 정말 주님, 이 어려움에서 저를 건져주시면 정말 전 더 잘하겠습니다. 보통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어느 순간부터 그게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처럼 착각하면서 오히려 자기가 누리고 있는 풍요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성경에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예요. 하나님께서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왕이 율법을 내버리는데 신정 일축 국가에서 백성들이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읽은 것처럼 애굽 왕 시삭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전쟁의 기운이 깃들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오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또 유다의 방백들이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겸비하였다. 표현이 참 좋아요. 5절에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미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겨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의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는데 풍요로워지면 마치 그게 내가 능력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가 노력한 걸 얻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귀한 거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구약 성경을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어려울 때보다 잘 됐을 때 하나님께 더 영광을 많이 돌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왕들을 이렇게 보면 잘 될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율법을 무시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러면 열왕기나 역대기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걸 이겨내는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또 다른 모습도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너무 잘 되어서 망하는 왕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왕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너희는 잘 되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그걸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로 적용을 해보면 고난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겠지만 일상을 누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일상에 감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약해요. 한국교회가 솔직히 제가 볼 때는 한국교회가 고난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감사는 참 잘해요. 왜냐하면 20세기 한국 사회는 너무나 많은 역경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참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안 되냐면 그 고난에서 벗어나서 역경에서 벗어나서 일상을 회복하고 그 일상 속에서 그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만큼 그가 거두어서 그걸 통하여 일용할 양식을 그들의 삶을 영위하는 삶을 딱 물려받게 되면 거기에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부분이 이상하게 약해요. 제가 볼 때는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국교회에서 안 가르쳐서 그래요. 일상을 누리는 건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일상을 누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르호보암은 좋은 왕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을 무슨 누가 좋은 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르호보암의 가장 그 민낯을 드러내는 이 전쟁의 순간에 르호보암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스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건 있기 전에는 전쟁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수없이 많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도
전쟁을 하지 않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유다 방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시면 알겠지만 나라를 망하게는 하진 않겠지만 대신 시삭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지. 이것도 나중에 또 축복 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버릴 것 같으니까 나라를 망하지 않겠지만 시삭이라고 하는 큰 어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엄밀히 말하면 르호보암을 사랑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면 뭔가 초월적이고 신비한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다 완전히 100% 해결되고 나는 그냥 꽃길만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한국교회를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자녀들든 우리 다음 세대든 우리 청년들이든 아니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할 때에 당신이 일상을 누리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건 역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라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처럼 그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정말 믿음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을 누리면서 영위하면서, 그러면서도 누구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성숙한 사람 아닙니까? 나의 일상을 영해 가면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사람, 나의 일상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엄청난 믿음인 거잖아요. 사실 이거는 르호보암이 보여주는 믿음은 믿음의 가장 낮은 단계죠. 어려우면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죠? 망할 것 같으면 정말 너무 겸비하고. 근데 이거는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신앙의 근본일지는 모르겠지만 성숙된 건 아니에요. 여호와를 만나기 위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어려울 때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려울 때도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럼 도대체 잘 될 때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어려울 때도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면 도대체 언제 귀를 기울입니까? 그러니까 어려울 때, 고난받을 때, 아니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것은 신의 가장 출발점이지만, 근데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것이 결국 아름다운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고난과 한계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찾는 것은 너무나 귀한 믿음이지만 우리 신앙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 일상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일상 속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믿음이야말로 앞으로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 일상의 신앙, 일상에서 여호와를 기억하는 이 신앙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청년들도 함께 공유하고, 정말 적어도 하나씩 교회가 이제는 이런 성숙된 믿음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과 또한 우리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함께 전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상문에 함께 하심을 함께 고백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